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날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나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나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그대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좋은 공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찬양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너무 많은 원망과 자책으로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갖은 불만을 가지고 잠들기 전 근심과 걱정으로 지새운 밤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가는 일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이 귀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일인지 수시로 깨닫게 해주세요. 특별히 엔터교회와 또 교회 밖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혐오가 팽배하고 미워함을 원동력으로 삼는 이 작금의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불안정한 미래와 정해지지 않은 앞날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날 주신 성경 본문을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두 가지 속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PPT 한 장 넘겨주시면 동화 구연 잘 못하지만 30초가량 해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목소리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리고 이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지. 왜 싸워요? 둘이 성격이 반대라서 그렇단다. 검은 늑대는 악이다. 그 녀석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단다. 다른 한 마리는요, 하얀 늑대는 선이다. 그 녀석은 기쁨, 평화, 평온함, 겸손, 동정심,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지. 이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즉 인간 내면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살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개는 내가 양식을 주는 개라고 체로키 인디언들이 말하고 있답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들은 지금 우리가 5대 고대 문명 중에 하나이고요. 이 인디언들이 문화적으로 서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악하게 살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의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 이런 삶만큼 피곤하고 힘든 삶이 있을까요? 제가 어디로 갈 때마다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제 생각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에게는 내가 선하게 살 거야, 내가 악하게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내면의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용쓰고 노력하다가 억울함이 확 밀려오면 한순간에 폭발하고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도리어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런 비난을 듣기 일쑤이고요. 그런 비난을 듣기 싫어가지고 잘 믿는 척, 나는 착하게 사는 척 가면을 쓰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요, 나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 못 살고 선하게 못 사는 거야? 죄책감으로 억눌려서 살기 쉽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나의 선택이 착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길입니다. 자유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출근길에 막 운전을 하는데 염치 없는 그런 차량이 그 합정역으로 빠지는 길에 바깥에서 열심히 힘차게 달려오다가 합정역 빠지는 길에서 살짝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전도사야, 당연히 끼워줘야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깜빡이를 켜고 끼워줍니다. 근데 한 대만 끼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2대, 3대 끼어드는 차마다 제가 나는 그리스도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계속 끼워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끼어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제가 착한 사람일 수 있지만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차례대로 줄 서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한테는 과연 제가 착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그런 분들한테 아침부터 뚜껑을 열게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신실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웃을 위해서, 너무 어려우신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목사님이세요. 뭐 독거노인도 있고 많지. 그런데 그 가족은 아버지가 가족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항상 어렵고 약한 사람만 찾아다니느라고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서 산 자녀들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쓰라린 마음으로 나는 믿음 필요 없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돈에 인생을 걸 거야 라고 산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삶은 선함의 무게가 더 있는 겁니까? 악함의 무게가 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구별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은 희냐 거무냐, 선하냐 악하냐의 이분론적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기시면, 그러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은요, 흰개와 검은개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두 속성은 PPT 넘기시면, 첫 번째 속성은 내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우리가 생명의 삶 1단원에서 배운 아노미아, 무법의 삶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번 누르시면 두 속성 중에 두 번째 속성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내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속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세 속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요,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저희가 옛 속성으로 살고 있는지 새 속성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면은 아무도 모르죠, 주님밖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겉모양은 똑같은데 그 동기와 내면이 다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옛 속성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와 새 속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 가지고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4가지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이건 예입니다. 예. 대형 교회, 큰 교회 있죠. 큰 교회, 뭐 여도순복음교회, 뭐 영락교회, 큰 교회들을 다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장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그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여기저기 봉사를 하면서 사업이나 보험에 유리되게 사람들을 사귀어 나갑니다. 모두 하면서 예배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나라에.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는 한국 사회는 좁으니까 한국 사회는 주류 사회에 끼기 쉬웠던 분들이 미국 가셔가지고 도저히 언어 장벽 때문에 미국의 주류 사회에는 도저히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겁니다. 난 그래도 한국에서 한 주류 사회의 한 인물이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도저히 이 주류 사회에 낄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럴 때 큰 교회를 선택해서 출석하고 여기서 내가 장로가 한번 되어 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목표로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에서 이분이 똑 떨어졌어요.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에는 이제 믿지 않은 남편들 같은 경우겠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를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있죠. 네 번째에는 어떤 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내 인생에서 믿음 빼면은 시체지.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저도 그런 편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 그 위경련 나시는 분들이 떼굴떼굴 굴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맹장염에 걸릴 때든지. 근데 어쨌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나는 기어서라도 주일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기어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지났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모여서 코로나가 전파되니까 교회들한테 온라인 예배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죠.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떤 교회는 무슨 말이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핍박이고 환란이지. 그래서 정부의 지침에 코로나 지침에 맞서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사회에 속한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주의를 지키던 지키지 않던 착하게 보이던 교활하게 보이던 악하게 보이든요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일 성수를 지켜도 왕으로 내가 사는 모습이고 주일 성수를 안 해도 왕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런 삶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그러면 나는 주일 성수를 세속성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세속성으로 완벽하게 못 살고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왕된 저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일에 엉뚱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주일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점점 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 PPT 한 장 넘기시고 한번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우리서 이제 어느 것으로 사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새 속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일 성수 하는 것은 겉모양은 똑같아도 그 동기와 내면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의미로 새 속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면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나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몸도 안 좋고 우리가 또 여성분들은 또 그날이 오면 또 예민해지잖아요. 또 남자분들은 이제 뭐 막 여름 되니까 막 땀이 막 나잖아요. 아침부터 막 땀 쫄쫄 흘리고 교회 오는데 진짜 날씨 너무 덥다. 이런데 꼭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오는 것도 귀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저희가 인간에 불과한 내 마음이 항상 나는 감사한다? 그거 거짓입니다. 저는 항상 100% 감사하며 살아요. 저는 그거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때로 교회 가기 힘든 상황도 만납니다.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침에 내가 주일날 일어났어요. 전날에 뭐 밤새서 일을 했다든지 밤새서 시험 공부를 했다든지 내가 직장에 3교대 근무를 했다든지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감정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가기가 싫으네? 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상한 일 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인간이야. 그래, 나는 사람이야. 내가 완벽하지 않지. 그래, 나 힘들 수 있어. 인정하는 거. 모든 병의 그 근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할 때 그렇잖아요.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해, 엄마는. 모든 것들은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하면 부모님은 자기는 잔소리를 안 했다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자녀는 잔소리를 받아들여요. 그 뭐냐면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라고요. 그래,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주일 성수하기 싫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난 아직까지 그 지경에 도달하지 않았어. 나는 자라가는 중이야 하고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이만큼 있는데 보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는 갭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에 떠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원동력은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7살 때부터 예수님도 잘 믿고 산기도 밤기도 바다기도 금요차라 예배 모든 기도는 다 하고 예배도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도 2번이나 했었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금요일날 목장하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1부 예배, 3부 예배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공황장애가 왔다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배웠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저의 반응이 그럴 수 있다. 나한테 공황장애 올 수 있지. 내가 뭐라고? 나도 인간인데 내가 공황장애 안 걸려? 걸릴 수 있지. 암 걸리신 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립니까? 암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라. 제가 공황에 왔을 때 제가 공황에 와서 10번을 상담했는데요. 제가 5번째 상담을 하시는 그 상담자면서 목사님이셨어요. 숭실대 교수면서 의사면서 상담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사시면 여자 목사인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분이 50대였으니까요. 상담을 수백 명을 했는데 그때는 사모님처럼 이렇게 빨리 고쳐진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번째 만에 제가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상담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그 핵심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 인정이 빠르시다고 했어요. 자기 인정이. 그럼 자기 인정이 빠르는 게 내가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공황장애 왔을 때 내가 왜 공황장애 오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데가 아니고 주님 제가 올 수 있죠. 제가 뭐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 만날 수 있죠. 암 올 수 있죠. 공황장애 올 수 있죠. 다리 부러질 수 있죠. 저희 신랑이 어쩌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죠. 뭐 간도 바꿨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것들이 빨리 하여튼간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정이 빠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인정이 빠르다는 건 내가 추구하는 나의 그 모습에 이상향하고 자기가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그 차이의 갭을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갭을.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연습하고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공황장애를 100% 벗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샤워하다가 특히 어스름한 저녁에 그게 와요. 그럼 제가 그것들을 빨리 벗어나는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제가 그거를 2, 3분 안에 저는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엔터가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흰개와 검은개의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은개의 선택은 당연히 내가 왕으로 사는 거니까 그쪽 길은 안 가려고 하는 거는 모두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흰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선택하는 것도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전도사님, 새 속성으로 살고 내가 왕된 삶이 아니고 주님이 왕된 삶으로 살아나가는데 그럼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 장 한번 넘기시면 따라합니다. 열매로 구별한다. 다시 열매로 구분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PPT 한 장 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한 장 더 눌러주시면 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다 모르셔도 되고요.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S가 빠졌죠.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프루츠 S가 아니고 프루트이에요. 프루트. 그러니까 9개의 성령의 열매가 한 묶음이라는 거죠. 프루트.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loving, happy, peaceful, patience, kind, good 쭉 가다가 마지막에 there is. 복수라면 저게 is가 아니고 R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is 단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열매는 하나입니다. 이 한 열매에 9가지 특징, 9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9가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이제 어떤 믿음 좋으신 목사님 있다고 빨리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분이 온유하신데 기쁨이 없으세요,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자라갈 수 있어도 온유가 있으신데 그분의 기쁨이 없어. 그분이 진짜 친절하신데 못됐어, 선하지 않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9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한 묶음으로. 자, 그렇다면 PPT 한 장 넘기셔서 다시, 자,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누르시면 첫 번째 사랑.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관계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옛 속성을 살고 있는가? 새 속성을 살고 있는가? 뭐로 보시면 안다고요? 사랑, 관계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가든지 우리가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헤어지더라도 좋게 나는 헤어지고 있는가? 내가 관계가 점점 세워지고 있는가? 관계가 점점 깨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4, 50, 20, 30, 20, 30, 40, 50, 60 평생을 살면서 나는 모든 그룹들에 다 들어가서 그들하고 인연을 끊었는데 전부 다 끊을 때 안 좋게 끊었어. 싸우고 끊었거나 욱하고 끊었거나 내가 그랬거나 저 사람이 그랬거나 어쨌간에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가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PPT 한번 넣어두시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기쁨 한 가지만 점검해 보셔도 거의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낀 때가 언제냐면요. 그 전에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사무 간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 다 퉁퉁하세요. 퉁퉁하시고 이렇게 잘생기거나 그러지 않으셨는데 사진을 찍거나 평상시 너무 빵긋빵긋 잘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제 사진하고 가족 사진을 찍어서 제 컴퓨터에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친하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간사님, 네, 간사님 표정이 항상 너무 우울하세요. 표정이. 그러니까 언제 우울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이렇게 빵긋빵긋하는데 언제? 혼자 있을 때. 지하철 기다리거나 혼자 어디 앉아있거나 카페에 혼자 앉아있거나 그때 자기 얼굴을 참 찍어보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우울한 표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있거나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제가 좀 빵긋빵긋 웃으려고 연습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 웃는 얼굴이 연습해서 이 자리까지 온 얼굴이에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항상 밝은.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계세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가? 가정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엔도가정 여러분, 순종에는요, 순종해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님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다 제외하고 기쁨 하나 보라고 하는데, 그럼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유난히 스트레스에 예민하다, 아직까지 옛 속성의 지배돼서 삶을 산다고 진단하면 거의 80%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스트레스 잘 받거든요. 목사님이 아셔요. 제가 스트레스 잘 받고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잘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그런 옛 속성이 삽니다.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 이제 이렇게 사역을 처음 하시잖아요. 저는 평소에 교회 생활했고, 그래서 목사님 사역을 처음이시기 때문에 뭐 PPT를 만드시거나 이렇게 글씨가 막 밀려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가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PPT인데 말씀이 밑으로 밀리네? 저 왜 밀리지? 하고 뒤에서요, 제가 표정이 꽉 굳어가지고 뒤에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 저를 보시면 얼마나 시험이 들으셨겠어요. 저한테 한 번 말씀하시는데 진짜 회개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으시대요. 잠깐 말씀이 살짝 밀려도 아무 문제 없으시대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너 왜 스트레스 받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건요, 기쁨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지금도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떤 조금 실수가 났더라도, 뭐 찬양할 때 리더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가사가 조금 틀리더라도, PPT가 좀 안 넘어갔더라도, 설교자가 실수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즐거운 거다라고 넘어가신 사람이 물렁물렁 말랑말랑. 지난번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교회는 한 몸인데 뼈하고 뼈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마디가 있고,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누르시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부드러움, 따뜻함, 유연성. 여러분들, 저 3번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고집. 나 곤조가 있는 사람이야. 멋진지 아시죠? 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번 하면 한다는 게 아니고, 하다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 불편해, 그러면 그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조금 머리도 이상하고 뭐 이상해.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면 좀 좋겠어요. 그 하면 네, 제가 다음 1년 한 달 뒤에 설교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물렁물렁 말랑말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내 속성이냐? 아니, 속으로 지가 나의 외모에 뭐 얼마나 도움됐다고 외모 지적질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다? 고집 있는 사람이다.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물렁물렁 말랑말랑. 그래가지고요. 제가 가정교회 와서 이 확신의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냐면, 하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옛날에는 무슨 저렇게 남자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곤조가 없어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해. 예배는 이래야지. 예배에 뭐가 없어? 이런 거보다 하나님이 사실은 예배의 순서를 정해주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너희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첫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마지막에 이거는 건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도하셔서 예배의 틀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만 맞으면 된다고 얘기하죠. 방향. 어떤 방향?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 그런데 여러분, 방향만 옳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고요. PPT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방향도 맞아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있으면 그건 안 되죠. 방향도 맞아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속도도 조절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공동체에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우리는 막 성가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성가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성가대를 하려면 교인의 막 80%가 나와서 성가대를 해야 돼. 그럼 누가 밥하고 누가 뭐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래요. 타이밍. 교인들이 조금 늘어날 동안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중창단을 하면 되죠. 4명이 나와서 매월 첫째 주에 중창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 맞고 타이밍. 근데 타이밍은 누가 조절하시냐면 하나님이 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자꾸 막혀요. 내가 여러분 선교, 여러분 저희 필리핀 선교 갑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청 안 해주셨으면 전 접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명, 9명 신청해 주셔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도, 타이밍 속도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 시점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데, 나 이 시점에서 대학 가고, 이 시점에서 결혼하고, 이 시점에서 돈 얼마나 자산 모아야 되고, 이 시점에서 나는 자녀를 몇 명 낳고, 이 시점에서 나는 주식을 얼마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확 오는 거죠. 아침마다 주식 그래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주식 그래프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우리의 새 속성의 마지막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새 속성의 삶은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누가 한번 탁 치면 뚝뚝 부러집니다. 근데 마디가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물렁물렁 플렉시블한 삶, 그런 관절의 역할, 마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게 새 속성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PPT 넘기시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하늘 날려면, 제가 뭐 이쪽으로는 꽝이라서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날려면요, 중력을 이겨야지 비행이 날 수 있는데, 그때는 양력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양력이 있어야 중력을 이기고 비행기가 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양력은 뭐냐? 이 중력이 뭐겠어요?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죠. 약속성이 자꾸 끌어다니는데 이 끌어다니는 것을 이기고 뛰어오르는 양력은 아까 얘기한 거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순종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이빨을 한번 이렇게 해서 웃어보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순종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내 싸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옛 습성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부여받은 새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전쟁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두 가지 옛 속성과 또 색성의 싸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전쟁을 주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또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 오늘 결신의 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다짐의 글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그 글들을 하나님 행동으로 또 삶으로 살아내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내 안에 새로운 속성이 나를 지배하여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